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25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를 읽으면 세상에 만연한 고통의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만 여전히 고난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지 속 시원한 해답을 우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답이 없다고 해서 삶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간순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알아차리며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또한 아름다운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을 만족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사는 것 또한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더 가지지 못했을까? 이렇게 불퉁거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해줍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구역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땅에 가보면 척박한 땅이 더 많고 또 황량한 사막 같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살라고 명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안성맞춤인 인생을 주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요. 산골에 사는 총각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놀라서 달아나다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호랑이가 사라지기를 기다렸지만 호랑이는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나무 위에서 깜빡 졸던 그는 그만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호랑이 등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도 역시 그 순간에 졸고 있었는데 느닷없는 충격에 놀란 호랑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총각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호랑이를 꽉 붙들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죽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너편 밭에서 일하던 젊은이가 그 광경을 보고는 투덜거렸습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네.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사는 게 이 모양인데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 등에 타고 다니다니,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삶도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괴로움이 있고 또 슬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척박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살라고 명령하신 삶의 자리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여전히 눈부신 하루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 25장은 빌닷의 말입니다. 욥기 25장은 아마도 욥기에서 가장 짧은 구절의 장일 것입니다. 6절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여기서 주권은 다스리는 권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은 주권이 있고 위엄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빌닷은 지금 하나님을 위치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높은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높은 곳, 하늘 위 저기 어딘가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 높은 곳, 하늘 어디에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도 계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도 계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 온라인으로 지키시는 그곳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계실 것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언어를 항상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높은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은 높은 곳에 위치한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를 들어서 성남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제주도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우리가 눈을 들어 위를 보면 뭐가 보이죠? 하늘이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늘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언어들을 자세히 보면 은유적인 언어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유라는 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말 기억하실 겁니다.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이라는 그 시에 보면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어 오오 이런 이제 시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내 마음이 호수라는 건 진짜 내 마음이 호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호수처럼 깊고 넓고 또 사랑이 충만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성경의 언어들이 이렇게 은유법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닷의 말을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했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동원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사람이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다는 뜻이고 또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이 말은 하나님의 광명이 두루 비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지만 사실 빛이 없으면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 없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빛으로 은유해서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빌닷의 말에 우리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네, 하나님의 위엄을 말하기 위해서 이 빌닷이 인간을 구더기 혹은 벌레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음이 조금 불편하지 않으세요? 물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의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하찮은 존재라고 느낀다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처신도 똑같아야 합니다. 언행일치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군가에 위해 늘 군림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또 누군가를 자기와 동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거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 뿌리를 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깊은 뿌리, 깊은 재성과 대면해 보지 않았음에도 남들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구나라는 절실함이 느껴질 때 이런 고백이 의미 있게 다가오지만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삶의 태도도 없으면서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짐짓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 사용한 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빌닷이 하는 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런 말이 겸손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그동안의 빌닷의 말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빌닷은 인간이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부정한 존재라는 것이 빌닷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인간은 당연히 부정합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 부정하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죄. 성경 어디에 나오죠?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원죄는. 이것은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자신의 심연을 깊이 들여다보고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통 속에서 나온 말이 원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죄를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죄가 전가되었다. 다른 말로 이 죄가 유전되어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해인데요. 사실 이 원죄라는 것은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다기보다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보면 어거스틴이 어릴 때 그 친구들과 놀다가 먹는 배 있잖아요. 그 배를 서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길을 가다가 배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주인 몰래 배를 서리를 했습니다. 자루에 이만큼 담아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배를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설 익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다 버렸습니다. 그냥 버리기 뭐해서 돼지 우리에다가 다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자기의 경험을 말하면서 내가 왜 도둑질을 했을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것은 뭔가를 내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둑질하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 도둑질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첫사람인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아다마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그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아담만 흙에서 온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흙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죄에 끌리는 경향성,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 선의 가능성,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을 행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악을 행할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닷은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에 부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는 맞지만 연약함 그 자체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다면 죄의 본성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려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너무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눈뜬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일은 죄의 본성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고 우리의 이웃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 깊은 은혜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근원적 이 사실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눈부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다시 머리를 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아름답고 눈부신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척박하고 황량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삶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알아차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는 악을 행할 가능성도 있고 또 선을 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게 하시고 또 이웃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감사 헌금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품은 여러 소망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기도 제목이 또 간증이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